스가랴 1장 16절에서 21절. (1313쪽) 4쪽 구약성경.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렸어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교편을 한 35년 정도 잡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하신 게 학주라고 하죠. 학주. 아십니까? 학생주임이라고. 말 안 듣는 아이들 좀 두들겨 팬다 하면 안 되겠나? 그때는 많이 때렸죠. 규율을 잡는, 어찌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좀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학교하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 그리고 저희 작은 형이 갔던 고등학교가 딱 붙어 있거든요. 영도 안에. 그래서 버스비나 택시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도 아침에 2번 타야 되거든요. 학교 가려면. 그러니까 어쩌면 뭐 버스비가 더 쌌나? 하여튼 더 많았나? 헷갈리는데 한 1년 넘게 그냥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집에서부터. 버스비하고 똑같으니까. 더군다나 그때 작은 형이 다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30-40년 학교 선생님 하다 보니까 그 영도에서 택시 모시는 기사님들 중에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두 달에 한 번씩 택시 기사님이 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제자가 몇 명인데. 그래서 아이고 저를 아세요 했더만은 이분이 뭐니까 아이고 선생님을 어찌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은 게 얼만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주임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체벌이 거의 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혼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난처해지십니다. 자기가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택시 기사분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 모르는 학생 때는 혼나고 매 맞는 게 괴로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양약이 되어서 바르게 살게 되더라 하는 그 얘기가 사실 좀 같이 아버지하고 등하교를 하면서 훈훈했던 기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사용한 몽둥이가 나옵니다. 몽둥이. 그게 바로 4개의 뿔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뿔들이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대장장이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 오늘 말씀인데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7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다시 택하리라. 어때요? 언제는 택하지 않으셨나요? 왜 택했다 말았다 이러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선민이 된다 언약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 그렇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중단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지니까 이제 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 백성을 택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딴 데 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너를 택해서 나의 구원 역사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버리지도 놓지도 않고 심지어 거역하고 떠난 자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지위를 자녀로 사역자로 선민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원수를 바꿔가지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상처 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버리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 원수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 원수를 100번 그냥 쳐박아 죽여도 정말 성에 안 찰 것 같은데 그 원수를 딱 회개시켜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버리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봐놓고도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가장 자신들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다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 12기둥으로 삼아버리시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맞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흠모는 하지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질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숙고하고 이런 스타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도 딸리고 어떻게 보면 독서의 양도 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제 전공 과목은 21명입니다. 한 학년이 21명. 근데 그 21명 앞에서 발표하는 거, 요보다 더 작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해야 50점, 기말고사 50점 이래가 나오는데 그 20명 앞에서 발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D를 자청을 했어요. 그래가 D 받은 게 몇 개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제대하고 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벌충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기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못 모이지만 500명 성도 앞에서 매주 하는 거를 제 친구 중에 몇이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 학점을 포기할 정도로 20명 앞에서도 말도 한마디 못하던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거 자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50, 60, 70, 80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손꼽을 만한 소중한 날이 많겠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붙들고 너를 택했다라는 그 음성이 임하는 시간이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회복되면서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택하리라. 그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뿔을 꺾는 대장장이 얘기인데요.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서두에 얘기 드린 대로 이 네 개의 뿔은 악한 세력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주석 성경에 있으면 보시면 압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게 굴지 않도록. 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뭐죠? 뿔들을 그냥 박살을 내는 걸 하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을 깨트리는 대장장이는 누구를 뜻하냐?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을 어지럽히는 반성경적인 가치와 사상과 그런 무리들을 결박시킬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자신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파셨기 때문에 깨트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내가 오늘 너를 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영적 대장장이로 삼아서 악의 뿔들을 깨어 부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있는 처소에서 말씀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과 미신과 무지와 잘못된 문화와 간섭을 부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단서가 붙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초조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주중에 많이 들을 때는 한 30편 정도 듣습니다. 그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참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던 목사님들이 다 주눅이 지금 들어 계세요. 왜? 매주 10,000명, 20,000명 모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허한 게 이제는 약간은 진짜 코로나 블루가 목회자들한테 지금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게 자조적인 스킨 이런 목소리들을 자꾸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어 하는데 저도 답답하지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뭐 목회 얘기를 물어보시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너희 교회는 어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했던 대화를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내다가 만약에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주님이 저보고 한 목사 네 뭐하다 왔노? 이렇게 물어보시면 맹탕 놀았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할 판이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맹탕 노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 준비만 한다고 지금 대여섯 시간 걸렸어요. 근데 막 목회하고 여러분 만나고 케어하고 사역하고 물론 그것도 제가 사역 초반에 5, 6년에 그냥 전력 투구하다 하던가 비하면 지금은 거의 노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니는 뭐 했노? 이럴 때 뭐 코로나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뭐 먹고 자고 놀다가 이러고 왔어요. 이러면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붉은 말 탄, 뭐 이런 말을 탄 사람들을 막 보내요. 지금도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보고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하고 그 은혜 의식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손길로 우리를 영적 대장장이로 삼으셔서 우리 주변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분이 행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 10월 5일, 6일, 오늘 6일이죠.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날씨로 봐서는 뭐 춥고 이러는 게 벌써 한 해가 그냥 훌렁 다 가버렸어요. 참 이렇게 가버리다니. 2020년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얘기하던 그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끝났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로 바뀜을 여실히 보여주셨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택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정신도 차리십시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좀 그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만 왜 저렇게 사람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을까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당한 분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뭐 보이스피싱, 그 문자로 하는 스미싱, 뭐 그다음에 뭐 앱을 까는 파밍,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사실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느냐니까 제가 차 보험료를 분납을 해야 되는데 2차분을 안 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서 무슨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당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꿰고 있던 수십 가지 보이스피싱하고 다른 거예요. 제 차에 대한 것을 보험료라고 얘기하니까 보험료 이상한데 분명히 내가 다 냈는데 나는 그냥 완납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근데 제 이 성격 아시죠? 모릅니까? 억수 다혈질이잖아요. 아이 기분 나쁘게 다 냈는데 왜 전화했냐고 내가 막 이렇게 똑바로 전화해라, 똑바로 알고 문자 보내라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자꾸 뭐라 하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네요. 뭐 주민등록이라도 자꾸 내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막 쏘아붙이니까 에라이 하고 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저처럼 할 자신이 없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이 조그만 거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불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거기 마음이 빠져.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한다, 아니면 나를 그냥 침울하게 한다 하면 거기에 또 몰입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마귀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몇백만 성도들이 지금 이 마귀의 이 피싱에 마귀의 피싱에 지금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번 연휴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뭐예요? 모릅니까? 저도 뉴스는 보거든요. 제가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날인가? 연휴 첫날에 1등은 뭐냐면요. 나훈아였습니다. 봤죠, 솔직히. 나훈아 얘기를 얼마나 이게 심지어 정치인들도 오해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예 본 적도 없습니다. 나훈아든지 너훈아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을 안 하는데 나훈아가 한마디 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 거 모르겠어요. 테스 형이라고 있다. 테스 형. 테스 형 모릅니까? 나는 테스 형에서 그게 뭔가 했더만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불렀다고 나. 여러분 그 다음 날 이슈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대 가지고 지금 3일째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어제 1등은 뭐냐? 방탄소년단. BTS의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여러분 거기다가 주식 사겠다고 지금 돈을 내는 사람이 100조 가까이 된답니다. 100조. 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 거짓말. 어제 하루만 8조인가 9조인가 몰렸다는. 제가 방탄소년단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냐. 그 나훈아 씨의 그 영향력을 제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뭐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게 맞지. 근데 정말 또 오늘 이 설득이 듣고 또 BTS 팬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나훈아 팬들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무슨 노래를 불렀든지 관심 하나님은 1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가 걸렸든지 혹시라도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슈들의 마음을 뺏기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지하고 상식이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뉴스는 보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속에서 곱씹고 묵상하고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고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BTS보다 트럼프보다 나훈아보다 훨씬 더 이슈가 됩니다. 제가 그거는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전회의를 하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다 펼쳐놓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과 뭐 천사들도 있겠죠. 천사장도 있고 거기다가 뻘뻘거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마귀란 놈까지 딱 참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의전회의를 하는 장면 하나 보여주는 게 그게 욥기 1장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세상을 달아보니까 최고로 이슈가 뭐느냐? 이랬더니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아베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이 그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것. 하나님이 이게 최고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최고의 특징. 뉴스 특보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특파원을 보냅니다. 뉴욕에 베이징에 특파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줄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놀란 적 없습니다. 예수님 놀랄 게 뭐 있어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분이 모르는 게 없는데 놀랄 게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백부장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기이하다, 얄궂다. 어째 이런 일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까무러치고 놀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 10월 6일 아침 6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뉴스 특보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종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대장장의 사명을 오늘 회복하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악한 세력들을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특종입니다. 특종.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이슈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힘있게 나타내는 영적 대장장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꼭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